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8쪽입니다. 58페이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밀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대로 우리와 더 알지 못하며 듣기는 더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찌 사람을 듣지 못하게 하였나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우리는 다른 말씀을 듣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와 같이 물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자기의 뜻에 들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 학교를 했는데 우리 특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셔요. 이쪽으로 더. 이쪽으로 더. 더. 감사합니다. 인사. 경례. 그래서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옆에 앞뒤본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합시다. 천국을 사모합시다.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 와서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와서 토요일날 유선자 권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뵙고 장로님을 뵀는데 무지 반갑더라고요. 한참 된 줄 알았어요. 이틀은 이제 월요일날 이제 이틀은 저 안양 쪽에 가서 이제 사경회가 있어서 교회에 이제 사경회 예배드리는 곳으로서 가서 한 이틀 사경회 이렇게 참석을 하고 하루는 또 이제 이 강원도 쪽에 가서 차박을 하고 하루는 민박을 빌려서 이렇게 자고 금요일날 이렇게 왔습니다. 이틀 동안 예배 드리면서 좀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았고 또 이틀은 파도치는 백사장을 그냥 다리 걷고 좀 파도를 맞으면서 좀 걷다가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한참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이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7가지 비유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며 어떤 게 지금 와 있는지 아니면 어떠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좀 알아야 우리가 그거랑 비교를 해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제 국가가 이제 성립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나라에 먼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는 영토가 있어야 나라에 이제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헌법의 1장 1조, 2조,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국민에게서 잘 안 나왔는데 요즘은 국민들이 힘이 많이 세졌죠. 국민들이 힘이 많이 세졌어요. 원래 국민들이 힘이 센 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조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 안에서 국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려면 법으로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국민의 영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국민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나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
이 왕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되는 요건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을 국민이 되는 요건으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는 우주 전체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백성들의 삶 전부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삶의 어떤 전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들어와 있는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또 제천과 금성이라는 이곳에 있는데 여기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시민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이 족보에 백성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확장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가? 그 나라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데, 천국이 있다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치가 있는가? 나의 가치 중에 이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소망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나의 가치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느 것을 제일 귀한 가치로 여기는가?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말씀 들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나의 가치를 알려면 내가 시간이 많고 돈이 남았을 때 갑자기 돈이 어디서 많이 들어왔어. 그리고 갑자기 시간이 많이 남아. 이때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야. 내가 시간도 많고 돈이 많은데 이거를 내가 어디에 쓰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나의 가치가 많이 결정돼. 내가 이런 가치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정말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오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 동안 40일을 보냈는데 그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보다 통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은 통치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안 아프고 내가 기도하면 돈도 많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말씀의 통치를 얼마나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왕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성과 미래의 성이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임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천국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왔는데 이 땅이 왜 이래? 왜 이래 이 땅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 아픈 것도 많아. 어려운 것도 많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야곱이 평생 동안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문제 하나가 생기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문제 하나가 생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 평생 동안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거 하다가 우리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힘들고 어렵다는 거야. 미래의 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까지 천국이 완성되지 않아. 그 나라가 지금 이 나라라는 거야.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7가지 비유를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 비밀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어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그것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어도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막고 있어서 듣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받고 현실 속에서도 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의 이런 간증들을 수도 없이 들어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는 일어나고 지금도 큰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믿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우리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법률이 정한 대로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돼. 내가 우리가 결혼을 하면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듯이 우리나라 법 속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지킬 거는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나라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남을 해하고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바꾸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사경회를 이렇게 갔더니 거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거의 예배가 2시간이에요. 예배가 늘 2시간이고 말씀 설교 시간이 거의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발부둥을 치느냐 안 하느냐, 그 조금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우리의 어떤 자세와 책임, 우리의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비유를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에게 똑같이 임했는데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지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 땅이 딱딱해진 것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감동도 있고 사모함도 있지만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시련이 오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감동도 받고 사모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재미와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늘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자신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길 줄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아이가 부모한테 뭘 맡기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들이 부모한테 뭘 맡기는 것은 상당히 쉬워요. 부모한테 딱 맡겨놓으면 자기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놀아도 돼. 자기 물건을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안 맡겨. 여기서 이제 늘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막 기도하고, 나가면서 또 다시 그 맡긴 거 도로 찾아가. 나가면서 또 읽고 나. 그럼 못 맡기는 거야, 잘 못 맡겨. 세상과 사람에 대한 염려도 주님께 맡길 줄 알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신앙 안에서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육신이 아픈 것, 어떤 사건이 하나 터져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내가 갑자기 어디 아파서 하나님이 이 아픈 걸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어떤 자세와 상태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3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앞에 보고 찾지 말고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을 바친 사람이 자기 앞에 갖다 주는 이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불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겨 와서 그 가지에 이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전도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지 저번에 말씀드린 딱 참깨같이 생겼고 아주 참깨같이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과 짐승과 사람들을 쉬게 하는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있는데 정말 이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야 된다. 정말 올 초에 이제 이 최경수 권사님이 겨자씨를 가져와서 저 앞에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안 보이네. 안 나네. 같이 심은 이제 목화는 지금 3개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목화는 3개가 자라고 있는데 겨자씨는 지금 어디 간지 찾을 수가 없네. 또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가루 서말이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약 한 24kg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는 누룩은 딱 요만큼 됩니다. 한 주먹. 24kg 정도는 되는데 한 100g은 될까? 요 정도 누룩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피자집을 해봐서 알잖아요. 아는데 정말 밀가루 20kg짜리 하나를 넣었는데 딱 누룩은 요만한 거 하나만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부푸는지 몰라요. 이 누룩을 아주 조금만 넣었는데 상당히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따라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작은 헌신, 우리가 오늘 교회 오면서 앞에 있는 물건을 좀 치워서 우리가 아이들이 여기서 특송해서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해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마음을 놓고 준비하고 와서
이 우리의 이 작은 헌신에도 큰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심겨진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순결이고 기뻐하며 돌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나타내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같은 진주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비유입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것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정말 저 멀리까지 가서 그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그걸 사기 위해서 멀리 장사가 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샀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저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내 아이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진주와 보화를 샀다는 것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지금 발견했다는 거야. 천국이 너무 귀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바꿀 만큼 천국은 가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재산 모두랑도 바꿀 수 있어요? 뭐야, 아멘이 이렇게 거의 없네. 여러분들 집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족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잘 안 나오지 이거. 그만큼 지금 천국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다. 우리에게 천국이 모든 소유와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곳에 계신 분들은 천국의 가치를 알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압니다.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야 가능한 것이기에 천국의 가치를 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정말 기뻐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삶 가운데 참 힘든 일이 있는데도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정말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나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많아.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도 아무 걱정이 안 돼.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잖아요. 돈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이 돈보다 더 귀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기쁜 거야. 만약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소유했다면 너무나 기뻐하지 않을까? 아마 너무 기뻐했을 거야.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없든지 현실에 밀려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의 기쁨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즐거움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번째, 7번째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주시되 좋은 씨를 제 앞에 뿌린 사람과 하나님의 앞에 그 원수가 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잡아보니 사이나로 보내주는데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제 앞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느니라. 왜 가져가서 썼느니라. 주인이 그의 원수라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데려가시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가만두라. 자기를 뽑다가 식사까지 먹고 가느니라. 그러나 식사까지 가는 자였다. 주인의 내가 죽는 그들의 말이 다른 자를 정정적으로 네, 47절, 4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정욕을 오는 물과 같으니 그들의 가난에 그가로 물에 와서 소금도 아멘. 이제 6번째, 7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 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란 후에 살펴보니 좋은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나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지금 뽑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금은 뽑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봐 그냥 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 좋은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살라 버립니다. 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을 지금 벌 줄 수 있지만 알고긴 우리가 다칠까봐 악인의 벌도 보류시킬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이라 해도 우리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서 뽑을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눈에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어. 저 사람은 천상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런데 알고 천국 가보면 그 사람이 없어. 뭐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천국에 제일 높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저 총회 가면 정치하는 분들은 천국에서 볼 수가 없다고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저 사람은 참 못됐어. 삶도 참 못됐고 남도 참 괴롭혀. 그런데 지옥 갈 것 같은 그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섣부른 판단은 우리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3장 9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또 43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마음의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뭐가 열려야 이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이 심겨진 것이 싹이 나기 시작하고 싹이 나서 자라고 자라서 거기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이게 심겨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제도, 이것을 하나의 어떤 줄로 딱 깨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에서 그 핵심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였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산상설교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너무 바라고 계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여전히 힘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지금 통치하지 못하고 있고 말씀의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말씀을 보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습관과 나의 행동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밭에 좋은 옥토가 되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는데 그 결실이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말씀대로 100배, 30배, 60배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겨자씨와 같이 또는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기쁨이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수 있는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서 또 우리 밖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100배, 60배, 30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곳에 있는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은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